오늘은 본문 말씀지에서 예배, 생명이 이르는 길이다. 일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해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오늘 예배 설교 초점은 예배 자체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또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야 하는 것이죠. 아벨은 올바른 예배를 드려서 억울하게 형에게 맞아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자녀가 한 명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있는 가정이 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한 국가를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살았어요. 우리 성도에게 예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강조할 때에 그런 말을 쓰죠. 이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을 쓰죠. 우리 성도에게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거구나.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점검하고 정말 이 예배가 내가 사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내가 이웃을 살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애굽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에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 죄 가운데 살았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또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신앙 훈련을 의미합니다. 광야 생활은 훈련이에요.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그런 영생의 삶.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영생의 삶을 사셨거든요. 그런 영생의 삶을 우리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또 연단과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런 좋은 삶을 우리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예배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또 흐르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목표로 해서 또 나아가고 예배가 항상 중심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세상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연단을 통하여 성숙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알듯이 예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우상숭배입니다. 산에 신이 있다고 해서 산 밑에다가 뭘 차려놓고 산 신령을 예배한다. 예배가 그들은 예배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예배가
바다에 신이 있다고 해서 바다신을 바다에 해변가에다가 차려놓고 바다신에게 예배한다. 그들은 그걸 예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 우상숭배예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탐심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복을 받아 세상에서 부자하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그렇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한다면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예요. 예배는 이런 모든 이런 것들과는 달리 온 우주와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모든 세상의 어떤 형편에서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95편은 이런 예배를 잘 보여주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하나님 예배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3절에서 5절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6절과 7절은 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부터 11절 끝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불순종하라는 게 아니죠.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또 무엇을 받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입니다.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라.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할 때에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라 할 때는 내가 어떤 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지식이 없이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합당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니?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자,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지식, 이 믿음, 그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진리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힘들 때, 몸이 의외로 너무 아플 때, 정말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내가 만났을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말이죠,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같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아니야. 자꾸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 이거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물리치는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생각을 주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의 생각아, 내 가운데서 물러가라. 여러분 실제 이렇게 외치면요, 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사라지게 돼요. 없어져요. 우리 평소 생활에도 이래야 되지만은,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는 먼저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는 먼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 우리 안에, 제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제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면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만은, 행여 그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다음 주부터는 먼저 예배 자리에 오시면은, 어느 예배든지,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여기에 초점 맞추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셔요. 자, 이렇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월십, 영어는 월십이라고 하죠. 이 예배는 그 말뜻으로만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서의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또 풀이가 됩니다. 말의 뜻이. 자, 물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말 자체,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 월십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의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유한한 사람입니다. 금이 많고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무한하시고 그리고 전혀 흠도 없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그런 가치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있어서 그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재능이 걸출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산이에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의 재능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는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가치를 돌려드리기에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예배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게 되면 그건 부족한 게 아니다.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합당한 예배고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게 바로 바른 예배다. 이러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가 뭐 새벽같이 일어나고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아무리 해도 내 노력, 내 열심, 내 헌신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요. 그게 예배예요.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한마디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어요. 아주 엄청난 그런 말씀이죠. 그 사람의 영이 죽고 마음과 생각이 죽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죠. 아론의 아들들 중에 2명의 아들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도 다 짓게 하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론도 다 이제 제사장으로 그렇게 성결되게 하고 아들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2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요. 성소 안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다른 불. 여러분 불은 다 똑같은 불 아닙니까? 그 성소 안에 들어가고 불을 이제 붙이는 게 있거든요. 향도 이제 산화이 되고 거기에 촛불이 아니죠. 그 불이 있어요. 거기다 불을 붙여야지 돼요. 그런데 뭐 성냥으로 하든지 무슨 다른 불로 하든지 그냥 불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요런 재료로 만든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해라. 근데 이 2 아들들이 다 했어요. 제사장으로 성별도 받고 아론의 아들이고 모든 게 다 적합해요. 근데 다른 불 가지고 들어간 것 때문에 거기에서 죽었어요.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그리고 이런 예배에 우리가 나올 때에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에도 뭡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라 했죠? 근데 어떻게 이룹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과 함께 뭘 한다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건 뭐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면 내가 온전히 꼭 화합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벨처럼 죽어도 믿음으로 계속하여서 말합니다. 아론처럼 한 명의 자녀도 없는데 열방의 조상이 되는 약속을 받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한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예배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그게 있어요. 예배 속에 내가 사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길이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갑자기 불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의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고난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자, 우리 개혁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옛날 개혁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기한다. 우리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원래는 in spirit and truth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사실 이 번역이 더 사실은 그 원어, 힐라어 그 성경에 더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을 때 영이라고 하는 말,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특별히 진리, 영과 진리, 이렇게 진리와 같이 지금 쓰여졌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런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성경은 홀리라고 하는 말이 없고 그냥 스피릿만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영과 진리 이렇게 했지만은 진리와 함께 이렇게 있을 때는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적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 하셨죠?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 또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그런 믿음이 없이 예배에 참석한다. 성령님의 내가 도우심을 사모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예배에 참여한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돌아보실 수가 없어요. 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말씀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노래하며 즐거이 외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2절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자,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요?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를 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시를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요,
그 시의 말, 신말이죠. 그 단어 하나하나를 어떤 단어를 쓸까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시가 다 쓰여지게 되면 정말 뭐라 할까요? 하나의 정말 귀한 그런 작품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음악가로 말하면 하나의 그런 놀라운 음악이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짧은 글이지만 온 정성을 다 드린다는 그런 뜻이죠.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뜻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를 써요.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를 위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원칙적으로 아주 중요한 중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자, 사실 이 내용은 이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하자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축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약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과 예배를 가르쳐주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레위기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한 게 없잖아요. 성전은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 겉에 버튼이 있는데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어 보세요. 그럼 그 컴퓨터 뭐예요? 컴퓨터가 컴퓨터입니까? 컴퓨터가 아니죠. 레위기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됩니다. 기사도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우리의 예배의 원리가 거기에 있어요. 자, 레위기는 그 한 부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하는가, 제사에 대한 법입니다. 그 예배법이죠. 그런데 이걸 기회가 되면 레위기를 좀 자세하게 다루면 참 좋겠는데, 자, 오늘은 예배와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5개의 중요한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에. 제사가 더 많지만 5개의 중요 제사.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열심과 헌신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께 사실 아무리 사람이 완전하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만날 수 있는 방법, 나에게 나올 수 있고 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꼭 가르쳐 주신 게 제사법이거든요. 거기에 5가지 중요한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5가지가 뭔가?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인데요. 첫째는 번제, 영어로 하면 burnt offering입니다. 다음은 속죄제, 영어로 하면 sin offering입니다. 속건제, 영어로는 guilt offering입니다. 화목제, 영어로는 fellowship offering입니다. 또 5번째 마지막으로 소제, 영어로는 grain offering입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예배의 원리입니다. 자, 첫째, 번제가 무엇인가? 번제, burnt offering이 무엇인가? 이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핵심은 그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눈물까지 다 쏟아 부으시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 예배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바로 우리의 자신도 남김없이 다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이것은 내 거야. 나는 이거 포기 못해.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번제의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번제의 예배가 되려면 우리 각자가 성령의 불러 남김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경제해야 돼요. 땅에서 난 것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sin offering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실 때에
거기에 맞는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만 할 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예배는 아직 속죄제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속건제가 있습니다. guilt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속죄제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점에서는 속죄제하고 비슷한데 차이가 무엇인고 하면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해 직접적으로 짓는 죄이고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지키긴 지키는데 사람과 성물에 대해서 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예요. 또 속죄제에는 없는 것이 속건제에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건제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죄를 범한 그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반드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속건제물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온전한 속건제가 됩니다. 이 보상이 없으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가지고 나왔어도 온전한 속건제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적합한 보상을 하고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걸 생각하면 저부터도 많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예배는 속건제 예배가 되지 못한다.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으면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을 그 다음에 드리라. 그 예수님께서 다분히 속건제를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펠로우십 오퍼링입니다. 이거는 포인트가 뭔가 자원하는 제사, 자원하는 제물. 이거 하나님께서 해라 말라 이랬을 때 꼭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예배는 자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누가 오자니까 오고 그게 아니고 단순한 의무감으로 그게 아니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무엇입니까? 그레인 오퍼링. 소제는 곡식을 곱게 갈아서 기름으로 반죽한 것을 드리는 그런 제물이고 제사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값이 나가서나 눈에 띄는 그런 제사는 아닙니다. 참으로 소박한 제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곱게 갈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일성품이 가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눈에 금방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기름으로 반죽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나와 함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잘 반죽이 되는 거예요. 그 소제는 반드시 피 있는 제물과 함께 드려야 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변화된 성품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드려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변화된 성품으로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찬송을 기쁘게 들으시고 그 예배를 합당한 예배, 소지 예배로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생명의 자리를 오신 것이고 생명의 길을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도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이 구약의 5가지의 제사를 각자에게 잘 적용해서 드림으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그리고 이웃을 살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신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의 말씀 붙잡고 희석하니와 이 오로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예배에 더 힘써 나아가서 예배 가운데에 내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양의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성도들, 은혜의 교회,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